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축복을 예비하는 마음. 어느 날 한 무신론자가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네스호 괴물이 나타나 꼬리로 보트를 쳤다. 보트가 격렬하게 흔들리자 그가 외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도와달라고? 내가 나를 믿었었니? 그가 다시 소리쳤다. 하나님, 이제는 믿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조금 전만 해도 저는 네스호 괴물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변할 때는 너무 쉽게 변한다. 청년들을 보면 연애 때는 죽을 듯이 좋다고 하다가 얼마 후에는 헤어졌다고 죽겠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빙그레 웃는다. 이미 겪은 일이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조금씩 커간다. 시험의 근본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찬탄했지만 범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했다. 그처럼 원망의 최종 종착지는 보통 하나님이 되기에 원망을 주의해야 한다. 원망할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때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대개 이런 핑계를 댄다. 첫째, 남 탓을 한다. 그러나 남 탓은 아무리 타당해도 자신이 팔불출임을 나타낸다. 둘째, 환경 탓을 한다.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많다. 셋째, 실수라고 한다. 그러나 실수도 욕구 불만이 많을 때 잦다. 넷째,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말은 맞아도 핑계는 부끄러운 것이다. 다섯째, 마귀 탓을 한다. 마귀 탓은 가장 무책임한 태도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잘못을 인정부터 하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를 못한다. 둘째, 남을 탓하지 말라.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 책임까지 남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셋째, 잘못을 승화시키라.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못을 극복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을 믿으라. 넷째, 진심으로 회개하라. 잘못이 생기면 요즘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라고 자신을 성찰하라. 내일의 축복은 회피하지 않고 회개할 때 주어진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타락의 가능성이 커진다. 최초에 인간이 어디서 타락했는가? 최고의 환경인 에덴에서 타락했다. 좋은 환경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환경보다 좋은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온다. 죄와 불행의 최대 원인도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축복과 지혜도 주어진다. 어느 날 링컨의 정적이 링컨이 두 얼굴을 가졌다고 욕했다. 그때
링컨이 말했다. 두 얼굴을 가졌다면 내가 이 얼굴을 하겠소? 링컨은 얼굴은 못났어도 마음은 청결했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 사람은 외면만 보고 믿을 수 없다. 사방에는 속이려는 사람 천지다. 그래서 학력도 위조한다. 반면에 외모와 학력은 조금 부족해도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복된 삶은 마음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길. 산상팔복의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다. 청결이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이고 남에 대해서는 마음이 둘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그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진실하라. 진실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진 마음과 행동이다. 진실하게 살려면 다음과 같은 삶이 필요하다. 첫째, 예배하는 삶이다. 주일에 예배할 때 손들고 찬양하다가 월요일부터 그 손으로 손가락질하고 그 입술로 잘못된 말을 하면 그 예배는 복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진실한 예배를 받으신다. 진실한 예배의 핵심은 감사에 있다. 최선을 다했다면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일을 망쳐도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둘째, 절제하는 삶이다. 살다 보면 은밀하게 죄를 즐기려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온다. 그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다. 셋째, 용서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것도 위선이다. 미움을 극복하는 힘든 테스트에서 합격해야 한다. 전쟁은 대개 몇 사람의 마음의 증오가 증폭되어 일어난다.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미움은 관절염과 디스크와 위장병의 3대 질병을 낳고 다른 수많은 건강을 해친다.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를 다짐해야 그때부터 축복도 시작된다. 넷째, 녹아지는 삶이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살겠다고 세상을 떠나 수도원이나 기도원을 찾는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빛을 비추지 않고 세상에서 선하게 녹아질 줄 모르면서 단지 깨끗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세상과 격리된 곳을 찾으면 그것은 위선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진실하려고 애쓰되 무엇보다 자기에게 진실하라. 거짓말을 자주 하면 나중에는 자기도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이중인격이 나타난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라.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진실을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2. 순수하라. 육신은 받을 때 만족을 느끼지만 영혼은 줄 때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헌신이 없는 만족은 없다. 또한 헌신할 때는
순수하고 사심 없이 헌신해야 진짜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 결국 행복하게 살려면 욕심을 잘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룩한 욕심은 가지되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라. 욕심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욕심이 없이 순수하게 헌신할 때 더 성공한다. 요새는 아이들조차 순수함을 많이 잃었다. 약삭 빠른 아이를 보면 미래의 불행이 느껴져서 안타깝듯이 하나님도 약삭 빠른 영혼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실 것이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서 대개 거짓말과 눈치가 늘어난다.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 순수함을 잃고 거짓과 가식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사심 없는 헌신을 계속 실천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계속 얻는다. 피카소는 그림 솜씨보다 오히려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과 자주 놀면서 순수함을 잃지 않았기에 기발한 발상이 많았다. 어느 날 생선을 먹고 가시가 남았다. 그때 장난기가 생겨 가시에 물감을 칠해서 도화지에 탁 찍었다. 그 그림이 지금은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싸다. 피카소의 그림은 하늘이 파랗지 않고 양쪽 눈도 대칭이 없이 괴상하게 그려져 있다. 순수함에서 나온 초현실적인 그림이 그를 대가로 만든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파에서 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이 더 복을 받는다. 삶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밝히고 계산하고 비교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결국 살면서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순수성을 잃는 문제이다.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계산을 초월해 헌신할 때 계산을 초월한 축복을 얻는다. 후편에 계속됩니다.